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기 원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세 번째 말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의 비유가 뭐죠?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네, 제목을 딱 보면 힌트를 드린 건데. 네,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공생애가 시작되고 나서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를 다 물리치고 나서 처음 말씀하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뭐예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였어요. 자,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이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잖아요.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의 지배하에 착취와 억압을 받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한다라는 이 말씀은요, 와, 이제 자유를 맞는 건가, 해방을 맞는 건가, 이제 고생이 끝나는구나, 아주 희망이 가득한 메시지로 백성들은 받아들였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단지 오게 된다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텐데 그럼 너희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돌이킨다라는 거잖아요. 이것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가겠다라는 방향의 전환이에요. 내가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한 돌이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은 바로 죄를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이 회개라는 것이 나의 삶에 익숙한 죄로부터의 돌이킴이라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자, 여러분이 ANC 기쁨의 교회를 오실 때 5번을 타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로컬로 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교회로 가고 있는데 이상하게 점점 멀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 길을 잘못 들어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돌이켜서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죠. 자,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은요, 방향 전환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던 방식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면 그 방향 전환의 목표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야 되잖아요.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복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의미를 다 아실 거예요. 복음이 뭐죠? 복음?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 복음의 헬라어 유앙겔리온은요,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였어요. 자, 일반적으로 기쁨의 소식이란 왕의 탄생이나 왕의 즉위를 뜻하는 말이었어요. 전쟁에서 승리를 해도 기쁜 소식 전하는 거죠. 자, 이 복음이 기쁨의 소식인데 그렇다면 무엇이 나한테 기쁨이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뭐 좋은 소식은 다 기쁜 소식이 복음일 수 있지만 무엇이 나에게 기쁜 소식인가? 여러분,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이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믿으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 과거와는 다른 삶을 살고 싶으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비유라는 게 뭡니까? 비유 자체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비유라는 건 뭐예요? 그 비유 안에 담겨진 말씀이 중요한 거죠. 비유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비유 안에 있는 숨어있는 메시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제가 예배 후에 오늘 이제 전체 모임을 하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떡을 나누며 교제를 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으면 떡이 중요해요? 교제가 중요해요? 네. 뭐가 중요하죠? 네, 떡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뭐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니까 떡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성도 간의 교제인 것입니다. 네, 물론 우리 교회가 뭐 떡도 있고 과일도 있고 크리스피크림도 있고 뭐 많잖아요. 뭐 커피도 있고 먹을 것 많습니다. 과자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서는 안 되고 성도 간의 교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달 마지막 네 번째 주는 전체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평상시 좀 교제하지 않은 분들과 함께 어울려서 함께 떡을 나누고 또 함께 다과를 나누며 교제하는 건 얼마나 좋아요. 전체 모임을 하는 건데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함께 예배 후에 그런 은혜로운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이 하실 때 그 비유에 담긴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 숨겨진 뜻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는가? 아마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네 가지 밭에 대한 네 가지 밭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그 말씀을 하고 나서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가 뿌려진 네 가지 밭에 대해서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첫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가 뭐냐면 길가에 뿌려진 씨,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진 씨,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 네 번째가 뭐죠? 좋은 땅에 뿌려진 씨. 네, 이 네 가지 밭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하신 말씀의 포인트는요, 이 네 가지 밭이 아니라 씨예요, 씨. 씨가 중요한 겁니다. 네, 우리는 이 비유가 밭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나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많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네 가지 밭보다 어떤 씨가 심겨져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며 천국을 좋은 씨에 비유하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씨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씨가 뭐죠? 씨가 한국말에 씨에다가 D를 붙여요. 그러면 seed가 되죠. 이것이 씨예요, 씨. 다시 말해 씨에 D를 붙이면 seed. 영어로 seed가 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는 복음의 씨인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C가 들어가요. C자가 들어가요. 무슨 C죠? AJC. 물론 여기서 말하는 C는 철치의 C를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C예요. 왜 그렇습니까? 풍성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씨가 심겨져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연의 법칙이에요. 한국 속담에 뭐가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정확한 표현은 콩에 씨를 심으면 콩이 나고 팥에 씨를 심으면 팥이 난다라는 뜻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도 어떤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씨가 뿌려졌는가, 복음의 씨가 뿌려지지 않았는가에 따라서 구원이 있고 구원이 없고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귀한 가르침의 말씀들 얼마나 좋은 책이 많습니까? 세상적으로 도움이 되는 책 굉장히 많아요. 또 가르침도 많고 또 감명 깊은 책들도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생명을 거두는 씨는 오직 한 가지, 복음의 씨, 하나님의 말씀뿐인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쁜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소식이고요.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 그래서 승리하셨다는 소식이에요. 따라서 이 기쁜 소식은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회복의 선언이고,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영광의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나누게 될 겨자씨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의 씨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겨자씨를 보신 분 계세요? 겨자씨 눈으로 직접 봤다. 제가 아마존에 들어가 보니까요, 겨자씨가 들어간 시계와 팔찌를 팔더라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겨자씨가 보석은 아닌데 religious gift라고 해서 아마존에서 요거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라고 파는 것 같은데 PPL 아닙니다. 간접 광고 아니에요. 이 회사에 제가 받은 거 없습니다. 겨자씨가 작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드린 건데, 자, 겨자씨의 크기는 좁쌀보다 조금 큰 것 같기도 해요. 아주 작은 사이즈예요. 다른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게 겨자씨예요. 굉장히 작죠.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겨자씨 비유를 드셨어요. 우리 31절과 3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작은 씨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이 씨에서 가지가 자라고 나무가 되어 열매가 열리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작은 씨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씨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있는 씨는 크고 작고 상관없습니다. 심으면 어떻게 돼요? 자라게 되어 있어요. 생명이 없으면 안 자라겠죠. 생명이 있으면 씨는 자라게 돼요. 정말 이 좁쌀만한 조그만 씨가 자라게 되면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 새들이 모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누가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최근에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이나 열린다 성경 이런 데서 이제 말씀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겨자씨는 나무가 아니라 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이 겨자 풀이다. 이것은 겨자 풀인데 여기서 나오는 겨자가 여기서도 열리거든요. 새들이 모인다라고. 그래서 이걸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유대인의 문서를 보면은 되게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경전이 중요하고요. 또 탈무드라고 하는 것도 있고 미시나라고 하는 그 경전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이 겨자나무를 오른쪽 그림처럼 덤불나무로 분류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풀이 맞다, 덤불나무가 맞다. 우리가 예수님 시대로 우리가 돌아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무라고 하셨으면 나무가 맞는 거예요. 왼쪽이 겨자풀이고 오른쪽이 성장한 겨자 덤불나무인데, 자, 만약에 겨자씨가 겨자
풀이라고 할지라도 이 풀이 3m에서 3m 정도까지 자라거든요. 자, 그러니까 뭐 둘 중에 뭐 아무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겨자씨가 자라면 새들이 그 겨자씨를 좋아하기 때문에 새들이 곁들이게 된다는 거죠. 공중에 새들이 깃들인다는 것, 왜 새들이 올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것은 첫째는 지친 새들이 휴식을 얻기 위해서, 이 팔레스타인 땅이 굉장히 덥잖아요. 휴식을 얻기 위해서 새들이 모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겨자씨 열매를 먹기 위해서 모이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여러분 상상력을 한번 맡겨볼게요. 여러분이 겨자나무입니다. 겨자 풀일 수도 있고 겨자 나무일 수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겨자 나무에게 있어서 새들은 반가운 손님입니까? 아니면 귀찮은 존재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반가운 손님이에요? 귀찮은 손놈이에요? 네. 제가 2000년 전이래. 2000년도 네. 뉴욕 텍사스에서 좀 잠깐 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2000년도에 결혼을 했거든요. 저희 부부가 2000년도에 결혼을 하고 제 아내가 텍사스 이제 UT 어스틴에서 이제 1년간 이제 따로 떨어졌어야 되는데 제가 하던 공부를 보스턴에 있을 때 잠깐 온라인 수업으로 바꾸고 1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텍사스에서. 근데 텍사스의 여름이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112 Fahrenheit. 네, 이 섭씨루는 45도 정도 되는 날씨가요. 일주일 내내 계속 돼요. 계속 112 degree. 그 정도 더위면은 네, 동물한테도 엄청 더운 날씨거든요. 학교에 가서 이제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빈자리가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빨리 그 나무 밑이었는데 이게 웬 떡이냐 하고 그곳에 차를 세웠거든요. 가뜩이나 햇볕이 뜨거운데요. 그늘진 곳이 비어 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차를 세우고 몇 시간 만에 돌아왔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제 아내 차가 녹색 계열의 차였거든요. 근데 2시간 만에 와보니까 하얀색으로 변한 거예요. 번호판이 맞나 확인을 했는데 맞아요, 그 차예요. 색깔만 바뀌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나무 위에 새들이 떼거지로 모여서 그냥 2시간 동안 새똥 세례를 받은 거죠. 네. 차가 하얀색으로 변한 거예요. 그런데 날씨가 더우니 어땠겠어요? 새똥이 다 말라서 덜러붙어가지고 떨어지지도 않고 완전 똥차가 됐습니다. 아무도 그래서 그 나무 밑에 차를 안 세웠던 건데 그걸 몰라가지고 웬 떡이냐 하고 차를 세웠다가 봉변을 당한 거죠. 나무에게 있어서 새들은 골칫덩어리예요. 새들이 잔뜩 모이게 되면 그 무게가 엄청나서 나뭇가지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힘들게 열매를 맺었는데 새들이 와서 다 따먹어 버려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들이 따먹을 때마다 곱게 따먹나요? 막 스크래치 내면서 막 부러뜨리면서 따먹겠죠. 가지가 부러지고 열매가 다 사라지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온통 주변이 새똥으로 덮여서 너무나 지저분하고 불결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나무는 새들한테 그늘과 피날천을 제공해 주지만 아무 이유 없이 당하고 있는 나무에게는 그것이 고통과 고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뭘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희생이 따르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확장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얼마나 많은 희생이 요구됩니까? 어떤 부모는 자녀를 키우다 등골이 다 빠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뭐 자녀가 말이나 잘 듣습니까? 아무리 착한 자녀라 할지라도 자녀가 자라는 그런 과정에서 부모의 희생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자녀들이 자라면서 때로는 부모의 팔을 꺾기도 하고 부모에게 많은 상처를 안겨주기도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희생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부모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녀가 성장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자녀들은 또 부모를 돌볼 수 있는 거죠. 연약한 부모를 돌보는 것은 어린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희생이 따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희생과 헌신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작용되는 거예요. 나의 희생과 고통 속에서 한 영혼이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참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겨자씨는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땅에 심겨질 때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장성한 나무는 새들에게 유익을 줄 뿐만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까? 그런데 힘들다고 그 나라를 포기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희생과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지금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부부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희생과 헌신과 섬김을 통해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힘겹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넓어지고 더욱 크게 확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의 씨가 심겨져 있는가에 달려져 있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의 씨가 나의 삶 가운데 있고 나의 삶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누룩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해주세요. 3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실 때 여자가 빵을 만들 때 넣은 누룩에 비유하셨어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측량하는 단위죠. 한 말이 대략 한 3갤런 정도 돼요. 자, 그러니까 서말이면 3 곱하기 3이면 몇 갤런이죠? 9갤런. 9갤런이면 약 한 36kg 정도 되는 많은 양의 가루예요. 이 정도의 양이면 대략 한 100명 정도가 함께 먹을 수 있는 빵의 양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가루에 누룩을 넣은 것을 볼 때 누가 넣었어요? 여인이 넣었죠. 여인은 지금 매우 큰 잔치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명이 먹을 수 있는 가루에 누룩까지 넣었으니 더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이 된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빵을 먹어야 이 잔치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재료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넉넉한 잔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와서 충분히 생명의 떡을 나눌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비유가 당시에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일상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잔치에 참여할 사람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매우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어마어마하고 화려한 곳이라면 그런 곳에는 초대를 받아야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여자가 벌인 잔치에는 아무런 부담이 없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비유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든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넉넉한 빵이 있고 누룩으로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누기에 충분한 빵으로 인해 사람들은 기쁨을 함께 나누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이 뭘까요?
읽어보겠습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겨자씨 말씀을 통해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여자가 넣은 누룩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는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비유로만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는 어떤 비유예요? 열린 결말로 마무리가 돼요.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볼 때 마무리가 뭔가 좀 잘 안 된 듯한 그런 영화 보신 적 있잖아요. 상상에 맡기는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창세부터 감추인 것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누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만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2주 전에 처음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그때도 나누었지만 비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에게는 풍성한 깨달음을 주지만 영적으로 닫혀있는 사람이 비유를 들으면 아무런 깨달음이 오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비유는 그 선포 자체가 구원과 심판을 나누어 버리는 놀라운 말씀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편견을 깨시며 누구든지 와서 먹으라고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귀하던 예수님 시대에 2000년 전에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잔치라는 게 생각만 해도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망과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 비유가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에서 누룩은요, 부정한 그런 음식이에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율법에는 분명히 유월절과 무교절에는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으라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으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따라서 율법을 잘 아는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비유를 어떻게 들었을 것 같으세요? 자, 이들에게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율법을 많이 알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는 기쁨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들이 상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와는 달랐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자기의 생각과는 다르게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부정한 누룩에 빗대어 말씀한다는 것 자체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따라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잔치가 그런 잔치라면 나는 절대 참여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마음이 닫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무리 말씀을 나누어도 그 나라를 이해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편견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누룩의 비유는 바리새인들의 편견을 부추긴 거예요.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부정한 비유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해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이해할 수 없는 비유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깨닫게 해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줌과 동시에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구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비유 자체가 심판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깨달음을 받아 편견으로부터 복음의 말씀으로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싶은 것만 진실로 받아들이는 성향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ANC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천의 광역시 중에 강화도라는 곳이 있는데요.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강화도? 네. 네. 한국에서 복음화가 가장 많이 된 곳이 강화도예요. 네, 거기에 두 번째 세워진 교회 이야기를 제가 좀 나누겠습니다. 1896년도에 홍해마을이라는 그 서당에는요, 박능일이라는 서당 훈장이 있었는데, 여러분 서당 훈장이 뭔지 아시죠? 서당 선생님. 옆마을에 사는 서당의 김상인 훈장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러자 이 박능일 훈장이 김상임 훈장을 찾아가 따지러 갔습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 같은 양반이 서양 사람들이 믿는 귀신 종교를 믿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따졌습니다. 자, 그러자 이 김상임 훈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막 간증을 한 거예요.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주자 그 이야기, 그 따지려고 했던 그 박능일 훈장이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때부터 이 박능일 훈장은요, 서당에 와서 공부하러 온 사람들한테 뭐 공자나 맹자 이런 걸 가리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그 서당 훈장의 말을 듣고 7가정이 이제 세례를 받으며 홍해교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곳이 처음 생겨진 홍해교회예요. 자, 이 7가정 중에 종순일, 원래 본명은 그 이름이 아닌데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이름을 막 개종하는 거예요. 이분은 마을에서 제일 알아주는 부자였어요. 당시 이 마을이 많이 가난했기 때문에 이 종순일 씨한테는 이분한테 많은 분들이 돈을 빌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종순일 성도가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읽다가 거기에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읽다가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임금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본인이 탕감을 받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종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꼭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렸다고 해요. 며칠 동안 고민을 합니다. 종순일 씨가 어떻게 했을까요? 주일 예배 후에 자기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들을 모두 마을에 불렀대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겁이 난 겁니다. 왜 겁이 났을까요? 뭐 이자를 올리려고 불렀든지 아니면 돈을 당장 갚으라고 불렀든지 두려움에 떨고 있었대요. 그렇게 모두들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이 종순일 성도가 거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앞에, 사람들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성경 말씀을 말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빚의 문서를 꺼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빚 문서를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려움에 왔던 그 사람들이 감격을 받은 거죠. 모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분을 찬양하게 되었다. 그 내용이 신문의 기사에 실리게 됩니다.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종순일 성도는요, 목회자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빚을 탕감받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이야기가 온 마을에 퍼지며 그 강화도 그 마을에 사는 전 국민의 75%가 복음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그 교회가 이 모습으로 있는데요. 지금도 강화도에 가면 이 종순일 목사님이 뿌렸던 그 복음의 씨앗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많은 후손들이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대요. 강화도 홍해교회는 오늘날 이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의 순종으로 복음의 씨가 심겨졌을 때 거기에는 희생과 헌신과 섬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긍휼을 베풀어준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확장이 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는 보이지 않은 작은 겨자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겨자씨만한 작은 순종과 믿음이 심겨져만 있다면, 그것이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자라서 장성한 나무가 되어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안식처가 되어주고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크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룩의 비유처럼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나의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잖아요. 그나마 12명 중에 한 명은 나고자였어요. 예수님을 팔았던 제자입니다.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제자를 통해서 그들이 정말 겨자씨와 같은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약하게 시작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희생과 섬김과 헌신을 통해 그것이 땅에 심겨질 때,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심겨져 있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되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추수가 자라나는 그 하나의 씨앗이 되어 이 땅에 심겨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